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분, 그리고 이 시간 또 주님을 아직은 믿지는 않으시지만은 함께 시청하시게 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11월 끝자락에 보람된 하루하루 되시고 12월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참으로 복되고 새해의 소망이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제자의 길 시리즈 4단계 제자들 교회 1과를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1과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 작은 제자가 된 이 공동체 모임이 되어야 되느냐, 참된 교회의 이 공동체 모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눌 부분은 여러분 가지신 교재 114페이지 제1하단부 114페이지 제1하단부에 보시면 외갈로 2번 참된 교회가 지도해야 할 중요한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우리 첫째 부분만 하나 우리 놓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로 말씀을 배워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된 우리 공동체들,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중요한 것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이 시간에 교제를 나눕니다. 자, 그 글을 제가 나머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모이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참된 교회가 지도하는데 그 지도를 받기 위해서 교회가 뭐냐? 모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는 목적은 바로 참된 교회가 지도를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실 지도하는 분들은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의 나라의 의로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양육 훈련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더욱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그 사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센터,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참된 교회는 이런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능률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지도를 꼭 해야 합니다. 양육과 훈련은 기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여기에 보니까 첫째, 참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참된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바른 성례를 아는 것. 셋째는 사단을 막기 위한 공의의 권징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가 꼭 교회 공동체에게 지도하고 이끌어갈 일들이다. 이것이 꼭 행해져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례를 하는 것이다. 이 성례라는 것은 개신교의 창시자, 장로교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율법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예시했지만 우리의 성례는 그리스도를 말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 율법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림자다, 말 그대로 예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직접적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례를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성례가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성례는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성례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행해지는데, 하나는 세례,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 그렇게 나눕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 사람 각자가 믿음으로부터 이제 행해지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 죽으심으로 대속의 죄를 다 어떻게 갚아주신 분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고백하는 자들을 성삼위의 이름으로서 인정, 정표, 모든 교회들 앞에 정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세례, 그러니까 거듭남.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다. 그것을 모든 이미 다 세례를 받고, 이러한 세례를 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 인정받은 사람들 앞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믿는 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 성삼위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 공동체 앞에 인정을 받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례 받은 자들이 모여서 행해지는 또 하나 거룩한 예식이 바로 무엇이냐? 성찬이다. 이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6월절 전날 밤, 우리의 대속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를 모아놓으시고 이제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고난받을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가 흘릴 그 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들에게 나눠주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예식을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기념하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 구주다, 예?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어떻게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 그 말이잖아요. 그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 믿는 자들, 그런 거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무엇이요? 이 성찬에 참여하여 함께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깊은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서, 예?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기리면서 기념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 예수님의 아낌없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예식이죠. 얼마나 거룩한 예식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가 하나 된 이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냐? 영적으로 연합체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은혜로 나누면서 그렇게 나누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다. 얼마나 거룩한 성례 예식입니까? 거룩한 예식입니까? 그래서 이런 성례가 행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 셋째로는 사단, 이 사단을 막기 위해서, 권세를 막기 위해서, 공략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유혹의 영으로 들어와서 믿음 약한 자들, 잘 모르는 자들을 이렇게 속이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잘못된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드는 이런 것들, 누굽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다 어떻게 알려주고 그 많은 대가로서 권징을 하는 겁니다. 권징.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공의로서 그 교회 안에 법칙, 규례를 정해서 그 규례에 어긋나는 것은 그렇게 권징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참다운 교회로 잘 가꾸어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권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모임의 단체 속에는 항상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유지하고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행위, 그것이 바로 뭐냐? 이 규칙에 의해서, 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의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항상 건징조례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장 난 대로 그냥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길에 그 기계가 고장 난 부분을 찾아서 다시 교체를 하거나 다시 수리를 해서 깨끗하게 그렇게 보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에 어긋나고 잘못되었을 때에 이와 같이 건징조례를 통해서 내가 우리 거룩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또 그리스도의 연합한 영적인 일체로서 내가 사단에게 잠시 쏘아서 잘못되었구나. 제가 바르게 받겠습니다. 그 건징조례에 어떻게 내가 해보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간섭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꼭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공의롭고 바른 지도를 필히 해야 하고 교회된 성도는 정당하게 순종하며 배우며 따르며 치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비단 이 우리 거룩한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공동체에도 그곳에는 규칙이 있고 이제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을 위한 달성하기 위해서 규칙이 정해지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활동하는 단체원들은 다 그에 준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잖아요. 활동을 하잖아요. 다 어딘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세상도 그런데 영적으로 얼마나 더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또 순수한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오염되고 죽어가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종이 되어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공의롭게 정당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서 잘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쌍갈로 1번에 보게 되면 교회 지도자는 참된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만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교회는 세 가지가 행해져야 된다.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거룩한 바른
무엇? 성례가 행해져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사탄을 막기 위해서 공의의 무엇입니까? 건증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 세 가지인데 오늘 첫째로는 바로 참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이런 참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전파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그리고 32절 두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에게 힐날거리를 잡고 꼼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배우지도 못하고 못난 것이 무엇이 그냥 출신도 별로 아닌 그런 사람이 잘났다고 저렇게 떠들고 있어 스승이 된다고 그러고 있어. 지가 무슨 나비야? 제거하려고 아주 일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자,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뭐냐?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믿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말씀한 거예요. 31절과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들,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다음 뭐 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믿지?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그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실천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하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고 행하는, 실천하는 그것이 뭐냐?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예? 제자가 되어가는 길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도 행하는 것이요. 제자가 되는 것이. 제자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단언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이 뭐냐?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아야 한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히브리인들에게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목매어서 히브리인들이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뭡니까? 모세가 받았던 율법 아닙니까? 율법이.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히브리 유태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가장 고통스럽게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 여기에 온통 필요되어 있는 그들, 꽂혀있는 그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 해방된다. 정체적으로 그 율법은 뭡니까? 인간들은 이러한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된 이런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벗어나고 그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들은 모든 생활과 사고방식이 율법에 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완전히 그 속에 한마디로 뭡니까? 나는 죄의 종이다.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율법에 매여서 삽니까?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은 여기 오셔서 해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켜준다. 어디에서? 죄 문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얽매여 있는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에도 우리 전제적으로 배웠듯이
바로 그 성례 속에 포함되죠. 세례와 성찬.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를 아는 거. 방법이 무엇이냐? 자기 몸으로. 그래서 뭐냐? 믿는 것은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모든 공동체 앞에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그 떡을 떼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 아낌없이 십자가상에서 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고통,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을 당했다. 내 대신에 내가 죄의 종이었던 그곳에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그 핏값으로 값없이 우리는 어떻게 속죄를 받아서 해방이 됩니다. 그 죄의 종로로 돼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자, 이 3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죄에서 그 고통,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타교회 성도 여러분이나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의 교회 성도나 혹시 이 시간에 아직 주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 유튜브로 못난 저지만은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유튜브 앞에 함께 앉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에 우리 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불신자나 신자나 뭡니까? 마음속에 항상 이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바르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하는 건데 알면서도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때로는 그 욕심 때문에 어마어마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는 알지만 얼마나 무서운 죄, 큰 죄인지는 모르고 또 범죄하는 행위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뭡니까?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함 속에 늘 죄로 또 재범하고 또 재범하는 꼭 법정에 서지 아니하더라도 남이 모르는 죄라도 늘 자고 일어나면 하루살이 속에 죄가 숨었다가 죄가 나타나고 죄를 짓게 되고 크고 작은 죄를 짓는 것을 항상 연약한 인간인 것을 매여 사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느끼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짐승도 아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짐승만 또 못한 사람 놈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도 어떻습니까? 저부터 늘 살다 보면 예? 어떻습니까? 나는 깨끗하게 그런 물처럼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인생을 사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바람이 휘휘 날아다니던 나뭇잎이라든지 그런 티끌이 내가 물이라면 흘러가는 물이라면 내 삶에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내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원할 때도 있고 내가 욕심으로 또 원치 아니할 때면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피치 못하게 물리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원치 않은 죄 속에 항상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어쩔 수 없는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 산다. 이러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죄에서 해방되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믿는 역사, 이것을 확실 있게 확신으로 증거로서 체험한 자로서 가르쳐주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기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쇠내야 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한 덩어리가 된, 진리의 말씀이 한 덩어리가 된 뭐냐? 의식, 행함의 삶이 된 지도자들이 첫째로 가르칠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생각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느냐? 여기 올인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그것. 그래서 그들은 뭐냐?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있지만은 손목에도 이마에도 목에도 항상 이 율법을 달고 매달고 살아야 되는 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조심을 하기 위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예? 그곳에서, 그런 생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해도 죄를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매여서 산다 이 말이에요. 종로로 산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섰어. 얼마나 귀합니까?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들이 가장 큰 문제 그거 아니냐?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가르친 이 진리의 말씀 너희들을 그곳에서 해방시켜 줄 거야. 그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요. 거기 말씀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자, 고린도 후서. 찾았습니까? 5장 14절과 15절. 자,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 그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뭐냐? 그들이 생각하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 어쩔 수 없는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거잖아요.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모. 이 믿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이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보시오. 이제 살아있는 자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치 않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렇게 안 살도록, 예? 여기 보십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동안 얼마나 고통, 고민, 예? 힘들어 살았습니까? 그렇게 해도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또 죄를 지었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니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뭡니까? 그 고통한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은혜 받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든지 주의 진리의 말씀에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런 내 주변에 몰려오는 그러한 이웃들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이 나를
이렇게 해방을 시켜준다. 죄에서 해방시켜준다. 죄에서 해방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얼마든지 더 내 자신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시는 진리의 복음, 그것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믿고 행하는,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답을 얻는 겁니다. 이거보다 참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으시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무엇이 생겨난다? 한 번 듣고 두 번 들을 때에 더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맞다!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뻔하게 보이는데, 그러니 뭡니까? 실천하게 된다. 실천하니 뭡니까? 바로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영적인 파워, 힘이 생기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도 내 자신의 어떤 이욕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그 인간 모든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자꾸 행하고, 그냥 읽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말하는 것, 17절에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며 들어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 간단하게 느껴지는 거지만 이 말씀 속에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들을 때에 진짜 믿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저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자는 것. 예수님 당시에는 뭐겠습니까? 하나의 그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배우지 못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받지 않고 그가 말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늘에서 온 자라고 말씀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받아들일 때에 바로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어떻게 답이니까 그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잖아요.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우리가 듣는 그 내용은 다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대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꾸 우리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다 뭐냐? 그냥 인간 예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는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 하늘의 모든 것을 신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믿어지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구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정답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 알고 다 깨달았으니 어떻게 됩니까? 수학의 문제를 푼다면 그 문제를 공식대로 푼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당연 천국의 시민이 되고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좋은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완성품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 또한 이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 잘 통하지 않았나 봐요. 바울 사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잘 받아들여 놓고 나서는 또 좀 지나고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은 그 내용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던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을 통해서 율법을 배웠던 그였지만은 누구보다 율법주의자였지만 그가 변하여서 이렇게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잘 안 믿는 거예요. 또 옛날처럼 율법을 자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여서 그들에게 이렇게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서신을 써서 보냈던 것인데,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자, 경고를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을 그것만 믿고 그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늘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에 필요한 그것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직 뭐냐?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어진다면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구원받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잘못된 그런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게 그냥 오해를 하고 그렇게 비평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다. 8절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그 말씀이 진짜다. 그러니 우리에게 듣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만약에 다른 누가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다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음한 경고입니까? 아주 무서운 경고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7절 말씀에 절대 가르친 진리의 이 복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또 8절에 다시 말하면 가르친 이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이다.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다. 그래서 참된 교회 지도자들은 뭐냐? 오직 자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간정 체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선 잣대 룰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준한 간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은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쳐놓고 내가 언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체험을 주시더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뭐냐? 복음을 변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정 체험하는 것은 여기 말지 않을 때는 사탄이 갖다 주는 것도 마치 하나님이 갖다 준 체험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속에 오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무엇? 바로 가르친 복음, 이건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울수록 기준으로 잣대 룰로 삼아서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증거가 간증이 은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잣대라는 거.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또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라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만약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자꾸 자기의 말이나 세상에 들은 말, 지식, 철학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경고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깨달아 답을 얻고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잣대로 삼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된 이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 자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또 공동체가 된 그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제자로서 그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그대로 그 가르침만 받아서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부정하거나 어느 것을 믿으며 어느 것은 안 믿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 말씀이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성경 말씀 전체는 어떻게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추가하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그렇게 추가하거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것. 지도자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지도자의 말을 믿는다. 그 잘못된 신격. 잘못 신격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에, 하나님보다 그 위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 위에 두는 거예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중세까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중세에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마르틴 루터라는 그 신부를 양성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던 그가 이것은 아니다. 뛰쳐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의 말이 서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서게 되고.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 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다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참다운 교회가 아닌 이단으로 사탄의 회다. 무엇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우선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신격화하거나 또 성경을 다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것, 다른 말 추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갖다 주는 그런 우리를 속이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슨 실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꼭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습니까? 다 오류가 없는 온전한 복음에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복된 그러한 말씀뿐이다 이 말이.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믿고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가미하면 안 된다. 가미한 말씀은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서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오늘 여기에 이 참된 교회는 참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확실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모든 공동체가 지키면서 행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참된 교회의 지도자 된 자들은 자기 말, 어떤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조명을 하면서 깨닫는 것뿐이지 그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조언이 되는 말일 뿐이지 오직 우리가 살고 우리의 해답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수학을 풀 때에 그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정식 공식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이 우리가 잘 깨달을 때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뭐냐? 공식이라는 거예요. 공식.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함께 모여서 열심히 하면서 이런 것을 더욱더 우리가 은밀하게 깨닫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으로 공동체 이 생활을 영위함으로 공동체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